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 아침에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의 일과 중 가장 먼저 말씀에게로 나아왔습니다. 사람에게 온 거 아니고 말씀 앞으로 온 것입니다. 말씀을 친히 선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위축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며 걸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시는 줄 아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속에 부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이 말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이 드러나지 않도록 절대로 이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높여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는 생명을 갈구합니다. 엄숙한 시간입니다. 생명을 갈구하는 엄숙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소망이오니 우리의 소망 받으셔서 갈망하는 생명 우리 속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섭리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환우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각자의 일상으로 갈 것이고 내일까지 이제 이틀을 통하여 이동할 텐데 빈손으로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빈 마음으로 보내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더 그런 마음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계획하셨던 것, 그것으로만 채우시고 오늘 내일 나아가시는 분들 절대로 빈 마음으로 가지 않도록 은혜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아버지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안히들 주무셨습니까? 예, 잘 주무신 듯해서 좋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곳에 생명을 갈구하고 오셨습니다. 그거보다 인간에게 더 엄숙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엄숙한 소망, 바램을 사람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어서, 그래서 이것밖에 못 되어서 제가 늘 하나님과 우리 환우분들 앞에서 죄송스럽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죄송한 만큼 제 간구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소망을 채워주십사 하는 것이고, 사람이 감히 그것을 채우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족한 사람이 적어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시간 앞에 서 있을 때만큼은 오직 저의 모든 마음속의 소망과 갈망이 딱 십자가에만 고정되어 있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래야 사람의 생각이나 사심이 섞이지 않고 또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께서만 높여질 수 있으니까요. 저의 소망이 늘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꼭 그렇게 하늘의 생명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생명과 함께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베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만 있으면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생명은 공급받으실 것이고 생명으로 회복,
더 나아가선 충만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이곳에서는 잠시 머무시는 동안에 일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삶이 단순하고 또 좀 생각을 집중할 수 있으니까 오직 예수께만 생각을 집중시키시고 예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외면하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꼭 붙잡고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가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도 분명히 회복은 계속 진행될 수 있을 테니까 그 계기가 이곳에서 마련될 수 있다면 베델의 존재의 이유로서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곳에서 부족하지만 일하고 있는 상급은 충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도 그렇겠지만 저희들의 바람 역시도 여러분들의 회복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회복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신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더 분명히 붙잡을 수 있고 그 붙잡은 말씀이 저희들 역시 저희들 속에서 저희를 회복시키시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축복이고 여러분들께도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 그거 외에는 다른 바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3장 1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쭉 풀어나가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스가랴 12장을 하다가 시편으로 연결했지요. 그래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시편 51편에서 특별히 3절부터 5절까지가 참 중요한데요. 3절은 죄가 무엇인지 다윗은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그 개념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알게 되어서 죄를 안 사람이 회개를 이렇게 합니다. 주께만 범죄했다. 그리고 살인하고 간음한 것은 근본적인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 악행이 나온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결과인 악행도 죄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게 죄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회개해도, 말씀 어제 드렸지만 구더기를 아무리 제거하는 회개를 하고 잘못을 고백해도 구더기는 자꾸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만 범죄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죄와 의, 이게 관념적인 표현이라서 좀 애매한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죄는 사망이고 의는 생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제가 선풍기 예를 들어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선풍기든 공기청정기든 팬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전기 제품 쓸 때마다 이 생각 좀 떠오르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코드에 연결돼 있을 때, 전기에 연결돼 있을 때만 돌아갑니다. 빼면 멈추는데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모든 팬들은 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빼면 돌아가던 방향으로 좀 돌다가 멈추는 겁니다. 관성적 생명에 대해서. 참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면 선풍기가 전기에서 분리된 것처럼 관성적으로 좀 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돼서도 관성적인 생명으로 일시적으로 좀 삽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관성적 생명으로 살다가 죽어가는 걸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고 앞으로도 볼 것입니다. 우리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은 돌아가실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돌아가실 것이고 다 사람은 그렇게 죽습니다. 멈출 겁니다. 그 관성정책 생명은 암이 아니어도 멈추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관성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에 뭘 해야 되냐면 참 생명을 만나고 참 생명과 연결되는 일을 하라고 주어진 은혜입니다. 은혜.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죽죠. 80세에. 근데 나는 왜 50세에 벌써 암에 걸려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고민해야 되는가. 이걸 원망하기보다는 50에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참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면, 그리고 그 여지 때문에 참 생명이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만 있게 되었다면 곧 죽어도 축복 아닌가, 이 말입니다. 이게 제가 젊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너무나도 죄송하지만은 이건 저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진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면은 두려움이 없고 지금 내 질병도 다 축복이고 감사인 거죠. 그리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죠. 그래서 암한테는 미안해 하셔야 되고, 암도 내 정상적인 세포였으니까 내가 변질된 거예요. 내가 미친 거예요. 내 정상적인 세포들이 철저하게 나에게 순종하는데 주인의 생명을 위해서 심지어 자살도 한단 말이에요, 세포들이. 그런데 그 세포들이 왜 이렇게 미칠 수밖에 없었냐면 미치지 않고선 살 수 없게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생활 습관을, 혹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감정에서도 활성산소가 계속 나오니까요. 근데 또 하나 뭐냐면 이런 거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지 않는 분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몸이 괴롭고 내 세포가 미쳐가는 건 뭐냐면, 미워하는 거는 안 좋은 거지만 다 내 탓이오 하는 것도 문제인 겁니다. 착하신 분들이 자꾸 다 내 잘못이지, 내 탓이지. 그거 오늘 얘기하면 오늘 쭉 진행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게 뭔지, 그게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건지. 하여간 여러분, 이 생명과 연결되는 거, 그러면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게 의예요. 그냥 강도라 할지라도 남들이 전부 다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오죽 죄인이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강도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연결될 때 그는 구원을 약속받았고 의인이어야 구원받잖아요. 남들은 강도라는데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개념을 명확하게, 도덕적인 기준으로 이 땅에서 파란 불이면 가는 거고 빨간 불이면 멈추는 건데, 이 사람은 평생을 누가 보든 안 보든 파란 불에는 가고 빨간 불에는 멈춘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든, 나 하나라도 질서를 지켜서 온 세상 질서들이, 이런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질서를 지켜나갈 때 질서정연하게 온 세상이 돌아가겠지. 인류를 향한 인류애를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그렇게 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딘가에 혹시 모를 카메라가 있을지도 몰라. 걸리면은 또 괜히 벌금 내야 되고, 이런 의무감으로 그 법을 잘 지킨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도덕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어저께까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오늘 돌이키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고백하고 참으로 회개하면, 남들은 어제까지의 기억으로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그가 돌이킴을 인정해 주시고 받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오직 우리의 지금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생명과 연결되느냐 아니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았어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사망이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생명과 연결돼야만 의인이고 그게 영생인데, 그래서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기독교는 불공평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평생을 강도로 살다가 죽기 전에 그냥 하나님, 예수님하고 연결됐다고 하늘 가고, 나는 평생을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왜 하늘에 못 가냐. 이게 도덕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불공평하죠. 훌륭하게 살았고 수고는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생명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내 경건의 모양이, 내 외면의 모습이 잘 법을 준수하고 살았어도 마음속에 나에 대한 염려, 내가 지옥 갈까봐, 혹은 법을 어겨가지고 벌금 낼까봐, 이런 마음으로 법을 준수했다면 마음속에 사랑은 없는 거거든요. 하늘은 사랑으로 가요. 사랑으로.
그리고 하늘에선 영원히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이 배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다가 이게 자아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평생 좋을 수는 없잖아요. 사랑으로 완전히 물든 사람이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죄가 또 시작되거든요. 하늘에서. 수천 년 전에 하늘의 전쟁, 뭐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어요. 시점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7절부터 9절까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게 그 시작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지금 다시 회복된 하늘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고 그 사랑으로 물든 사람들이 가야 돼요. 그래야 다시 하늘에서 이런 반역이 일어나질 않거든요. 그러니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행하실 때 지금 이 죄를 경험한 사람들이 무엇을 회복할 때 하늘에 데려가야 되는 거냐?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시겠죠. 뭐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겉모양의 율법 준수 혹은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수 있어 할 만큼 겉으로 어떻게 경건하고 의롭다 할지라도 중심이 무엇인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니까요.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우리들이 볼 때는 저건 불공평한데라고 생각할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나중에는 다 증명이 되거든요. 중간 생략하고요, 여러분. 나중에요. 의인들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거가 있는데 제가 곧 나중에 시간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강도 같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늘에 가나? 근데 그 사람 하늘에 갈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말하겠죠. 저런 사람들 어떻게 하늘에 갔냐고. 나중에 다 각자에게 펼쳐 보여준다 그랬거든요. 다 펼쳐져서 저 사람이 네가 생각할 땐 구원 못 받을 사람 같지만은 그의 생애가 이랬어. 그의 중심이 이랬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 다른 사람들은 저 여자는 가늠한 여자야. 근데 저 여자를 왜 예수께서 정죄받지 못하도록 돌로 치지 못하도록 막으셨을까? 이스라엘의 정서 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게 어떤 함정이었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그 가난한 여자에게 돈으로 그 여자를 유혹해가지고 몸을 팔게 했단 말이에요. 그 옆에서 그 악하게 교활한 수를 계략을 짜가지고 그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었던 이 주변 사람들의 죄는 전혀 모르고 그 함정에 빠져서 간음 현장에 있었던 그 여자만 죄인이라고 하는 이게 너희들 시야의 범위 아니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보고 저 여자는 죄인이고 옆에 있던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냐. 다 펼쳐서 보여준다 그랬거든요. 그 악인조차도 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맞구나 라는 걸 인정할 때만 소멸시키는 불이 내려와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나는 억울해요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의 죄의 역사의 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훗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다 펼쳐서 보여주시면서 의인이 구원받은 사람이 왜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왜 구원받지 못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두가 다 인정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저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 많은 기회를 내가 거절한 것이구나 라고 할 때 그때 정리될 겁니다. 분명히 증명될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기입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생명과 연결되는 이것이 지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는 곧 죽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이 죽음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평생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안다. 내가 그분을 이제야 안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그것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나를 평생 인도하신 그분을 내가 알겠네. 인생을 굽이굽이 고생만 하고 살았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심지어는 자녀가 먼저 죽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부모에게 있어서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죽는 걸 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고생만 한 것 같은데, 참 한스러운 삶일 것 같은데, 그리고 노년도 그렇게 마지막에 편안치 못했던, 근데 그런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숨이 멎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과정들이 나를 하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큰 섭리와 사랑의 섭리였다는 걸 내가 안다고. 그리고 일말도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분을 안다. 그리고 잠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침례 요한 이해되세요? 30대에 나라 전체를 흔들흔들했어요. 얼마나 꿈이 클 나이예요. 근데 그냥 나라를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등장해가지고 모든 자기를 바라보던 시선이 예수께로 다가고, 자기는 옥에 갇혔는데, 그래서 죽는 순간에라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께 영광 돌리면서, 그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인생의 사역에 결정체로 멋지게 순교했으면 그것도 꽤 멋있는 건데,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 없는 그 그늘진 감옥에서 그냥 병사 둘이 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목 쳐가지고 죽이는, 그것도 한 여자의 잔꾀에 술 취한 그 왕과 신하들, 대신들 아무 저항도 못하고 그냥 그 여자 유격적인 춤을 추는 그 보면서 반해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말을 했으니 어떡하겠어요. 다른 거 원하는 거 없고 침례 안에 목 주세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그렇게 초라할 수가 있냐고요. 근데 그 죽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훗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늘진 곳에서 주의 이름 때문에 순교할 사람들이, 그 순교하는 순간에 침례 요한을 머릿속에 떠오르면 얼마나 그 죽음의 직전에 위로가 되겠느냐고. 그 위대한 선지자 침례 요한도 그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죽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뭐. 그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죽었지만 침례 요한은 확실하게 구원을 약속받았잖아요. 여자의 배로 난 자 중에 이렇게 큰 자가 없다. 얼마나 다니엘이 있어요. 흠이 없는. 에녹이 있어요. 근데 침례 요한 가장 크다 칭찬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초라하게 죽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야 뭐 기꺼이 주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죽어도 괜찮지 라고 하면서 위로받고 용기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 하고 죽을 수만 있으면, 여러분, 암이면 무슨 아무 상관없습니다. 암이어도 지금 3개월만 살다 죽어도.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항암이나 방사선 하면 자꾸 그 연명하듯이 시간 끌어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을 연명하는 거죠, 그냥. 근데 그걸 전혀 하지 않은 분들은, 항암을 하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마지막이 고통스럽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평안하게 가신다니까요. 그리고는 그 가족들이 감사해요. 전화를 해줘요. 죽음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냐고. 이건 호상이라고 그러면서. 여기 거쳐가신 분들이 가셔서 돌아가실 때 저희들이 느끼는 그 무게를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는 계속 봐야 돼요. 죽음 직전에 계신 분들을 계속 만나고, 여기 머무는 동안에는 계속 가신다고 말이에요. 거쳐가신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한 분 돌아가셨다 이렇게 연락 오면 참 무겁죠, 마음이. 그분 구원의 소망 가운데 잠드셨을까? 확실하게 예수님 이름 붙잡고 마지막 잠드셨을까? 그게 늘 저희한테 부담인데, 전화 와서 마지막 죽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평안했고, 자녀들 다 불러서 마치 본인의 마지막을 아시는 것처럼 다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늘에서 만나자고 기약을 하고, 그리고 잠드시는, 주무시다가 세상에 이런 죽음이 어디 있냐, 이런 전화를 받으면 보람이지. 그래도 이 일을 한 번 더, 쉽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환우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한테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동안에 내 병 잠깐 뒤로 하고, 어차피 그 병 나아도 또 죽으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 그 병보다는 여기 잠깐 머무시는 동안에 참 생명이랑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 잡고 가셔서 다시 베델에 안 오셔도 괜찮다니까요.
이것만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 충분히 계속해서 생명적으로 사시다가 아름답게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삶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꼭 이 생명과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의고요. 참 생명과 분리되면 그게 죄입니다. 그게 사망이니까. 그래서 죄와 의가 뭔지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내 죄과를 아오니 항상 이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뭔지를 알았고 죄가 뭔지를 안 사람이 회개를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참 생명을 놓은 것이 죄니까 주께만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참 생명을 딱 놓고 나니까 내가 사망의 상태가 되었고 사망이 되고 나니까 시신이 썩고 구더기가 생기는데 간음이라는 구더기가 생기고 살인이라는 구더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목전에서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내가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서 동시에 악행을 통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지만 간음한 여인 맞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정실이 아닌데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넘깁니다. 솔로몬. 그리고 하나님도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허락하셨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5절에 이 자기 죄는 해결이 됐지만 하나 굉장히 중요한 언급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겁니다.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내 어미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한 겁니다. 이거 뭐냐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우리 어머니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무슨 간음을 했어, 살인을 했어. 내가 태어나가지고 무슨 죄를 졌어요? 애가 무슨 죄를 져요? 갓 태어난 애기가. 근데 자기는 그냥 죄악 중에 태어난 거고 죄 중에 잉태된 거라고 이렇게 언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 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 성경절을. 이거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창세기 3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완전하게 창조됐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선악과에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슬그머니 와가지고 유혹을 하면서 사단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죄된 씨, 사단의 자기의 본성, 자기 마음의 씨를 하와에게, 인류에게 이게 던지는 겁니다. 그 뭐냐면 살살 유혹해가지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죠. 자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그래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3장 4절에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었었는데 안 된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먹으면서도 안 죽는데 뭐. 아무 변화 없이 오히려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으니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지 않겠느냐. 짐승이 사람처럼 됐으니 사람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죽었죠. 아담이 930세 살다가 죽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안 죽는다며. 그랬더니 사단이 하는 말이 몸은 죽어. 몸은 죽는데 뭐는 안 죽어? 영혼은 안 죽어. 이게 사단의 소리예요. 근데 사단의 소리를 여러분들 혹시 믿고 교리로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죽지 않는다는 것을.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소멸되는 겁니다. 원래 상태로. 아담과 하와가 죽음이 뭔지 알아요? 죽음을 본 적도 없는데. 창조되기 전 상태로 가는 것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돌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는다고 계속 생각해요. 그리고 자꾸 몸은 죽었는데 영혼은 안 죽고 어딘가로 또 가가지고 이 땅에서 80년 동안 지은 죄를 영원이란 시간 속에 갚아야 된다는 이것을, 이런 교리를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성을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빨간 안경 쓰고 보면 다 빨개 보이는 거예요. 선글라스 까만 거 쓰고 보면 다 까매 보이는 거고. 성경은 사랑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그것을 쳐다볼 때 하나님 품성이 제대로 보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영생이란 말입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이 사랑을 해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그 사랑이 넘쳐 흐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하겠다고 하면은 자꾸 자기가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치죠. 사랑하고 봉사하고 하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진다니까요. 전부 자기 행위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깨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거 먹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이게 성장하는 거고 업그레이드 되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너가 잘 되는 걸 바라지 않으시나 봐. 너가 잘 되는 걸 바라지 않는 분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지. 널 사랑하시는 걸까? 이게 사단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인류를 죄짓게 만들 때 썼던 방법.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성경을 쓰는데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사랑하는 자예요.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바라지 않는 분이 아니고 잘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기까지 내가 간절히 바란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시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단은 창세기 3장에서 말씀대로 되지 않아. 말씀 믿지 마. 하나님 말씀 믿어봐야 그대로 안 되니까. 그 다음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네가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높아질 거야. 이건 자기 마음이지, 자기 마음. 이사야 14장에 12절부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렇게 빛나던 존재가 계명성, 빛을 발하는 자인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혀버렸느냐. 왜 그랬냐면 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무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니, 자기가 높아지겠다는 거고, 북극지폐 자정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교보겠다. 하나님처럼 돼보겠다는, 이건 사단의 생각이었죠. 그 자기의 욕망을 인류에게 씨를 던진 거예요. 그것을 인류가 거절했어야 되는데 선택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사단은 보여줬어요. 먹으면서 죽지 않는 모습을, 그리고 오히려 능력이 생긴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믿겠습니까? 말씀을 믿겠습니까?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입니다. 최초의 인류가 자꾸 보이는 걸 믿고 실수했기 때문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이라도 증거를 보는 것이고, 바라는 것들을 지금 허상이죠. 바라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부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쓴 거예요. 이것도 또 문제지요. 구약 성경 잘 안 보고 신약 성경만 많이 보잖아요, 요즘에. 그러면 이거 전부 신약 성경은 교리밖에 안 돼요. 그 배경을 정립해 가지고 한 단어로 축약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을 모르고 딱 그 한 단어 문장을 교리로만, 지식으로만 이해를 하면은 여기서 엄청나게 오류가 생겨요. 관념적이니까 실제적인 뭐가 없잖아요. 그냥 글자로 이론으로 딱 써놨으니까. 근데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이걸 봐야만 왜 이런 말씀을 썼는지, 신약에 이렇게 했는지 그걸 알면은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에 그걸 적용을 할 때는 구약 성경처럼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을 무시하고 자꾸 신약만 보면 이론이나 지식은 난무한데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학은 높아지는데 신앙은 자꾸 낮아진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권위자는 있는데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성경 잘못 봐서 이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자기의 씨를 뿌렸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 씨를 받아들여 버렸어요.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여 버렸고 그 사단의 씨가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우리 마음밭에서 사단의 욕망이, 가시와 엉겅퀴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속에 전부 죄만 남은 건 아니거든요. 죄인. 이 사람 인자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이게 요렇게 두 사람이 기대서 서로 의지하고 연합하는 이 뜻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사랑, 그리고 사람, 살다. 요 세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예요.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살게 하신 거예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깨지면 전부 무너져요. 삶이 죽음이다. 죽음으로 바뀌면 사람도 죽는 거고 사랑도 깨지는 거예요. 사랑이 깨지면 이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이걸 지우려고 그래. 사람 안에서 자꾸 사랑의 모습을 자꾸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 점만 남아도 하나님 포기 못해요. 지구상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욥 한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지구를 포기 못하셨어요. 지구 대표로 사단이 오니까 욥기에서 보니까는 네가 왜 왔니? 지구 대표. 네가 왜 지구 대표니? 다 나를 따르니까. 욥 한 사람 받느냐? 한 사람밖에 말 못하셔요 하나님께서. 욥을 받느냐? 한 사람이라도 나를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구가 다 네 건 아니지. 나한테도 권한이 있는 거지. 사단은 욥이 괜히 섬기겠냐고. 욥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논쟁이 있었잖아요. 사단은 이걸 완전히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점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포기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신에 이거는 유지하고 뭐를 지우려고 하느냐. 이쪽 걸 지우려고 하는 거죠.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완전하게 죄만 남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127편. 완전히 죄만 남아가지고 이게 완전히 지워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사람이었는데 죄만 남아서 완전히 사망이 됐고 시간을 더 줘도 이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회개치 않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예지적인 안목으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의 잔이 다 찼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었잖아요. 완전히 죽었죠. 우리가 볼 때 숨쉬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완전히 죽었죠. 그렇다면 장사 지내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사랑해도 이걸 죽었는데 시신을 붙잡고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까지 병들어 죽어요. 거기서 세균이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장사 지내야 돼요. 그래서 최초의 장례식이 뭐예요? 그렇죠. 노아 홍수.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은 대로 다 취하여 드렸는데 그 사람의 딸들이 몸만 온 게 아니라 그들 속에 가인의 후손에 변질된 종교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다 섞여버려가지고 육체가 되었다. 영이 없어지고 완전히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그런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다 없어지고 그냥 본능만 남아서 육체의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이렇게 되니 사랑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완전히 죄만 남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까지 다 인류가 완전히 멸망될 판이니까 시신들은 장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자식을 장례 치르면서 하나님은 웃는 부모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시죠. 노아 홍수에서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 비는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던데요. 뭐 신학적으로 정립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공감되시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노아 홍수 전에 이것만 남은 상태, 그거 아니고 우린 지금 여기 죄인 상태입니다. 사랑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도 있어요. 그리고 사단을 닮은 모습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지금 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됐냐면 처음엔 이거밖에 없었는데 요거 사람밖에 없었는데 사단이 뿌려놓은 씨 때문에 죄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두 번 반복하잖아요. 이게 원래 원문의 뜻이 달라요. 모양은 겉모양, 형상은 이미지. 그래서 눈, 코, 입이 닮은 거하고 그 사람의 어떤 얼굴빛, 낯빛이라고 하는데 눈빛과 미소를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의 것이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품성이거든요. 그래서 눈, 코, 입만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 품성을 같이 닮고 창조됐었는데 사단의 씨가 뿌려지는 바람에 이게 본성이 더럽혀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우리가 죄를 품고 죄된 모습 부분들을 품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윗이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한 거라고. 본성적으로 죄인이라고. 이걸 다윗이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것만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수많은 전투에서 사람들을 죽이겠죠. 전쟁을 했으니까. 그러나 그걸 살인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한 사람을 죽게 만들었을 때 그건 살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도덕적인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다 사람 죽인 건데 왜 이거는 괜찮고 저거는 죄냐. 이게 도덕적인 판단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요. 근본 생명과 내가 분리되면 즉시 나는 사망이 되는 거구나. 어저께까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믿음의 용사였어도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가지고 생명으로 충만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과 끊어지면 나는 나의 의로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존재다. 어저께까지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이었는데 잠깐 하나님이랑 분리돼도 내가 그 의를 유지할 수 있겠지? 아니에요. 겉모양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속은 바로 사망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잠깐 놓쳤는데 내가 이 나라를 내가 다 평정했지라고 하면서 자기가 평정했다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자기가 평정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딱 놓치는 순간 자기는 바로 사망이 돼버리고 여자가 보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악행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사망이 됐고 사망이 됐으니까 구덕이 생기고 간음이라는 악행을 하는 거지요. 근데 다윗이 그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서 내가 꽤 의로운 줄 알았고 내 힘으로도 의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의로워졌다고 생각했었겠죠.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평생을 그렇게 믿음의 용사로 의롭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 하나님을 놓치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나는 의롭다고 내 의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말씀 보니 내가 본성이 죄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안전하고 딱 끊어지면 본성적 죄가 바로 그냥 솟아 올라가지고 나를 점령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얘기했잖아요.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죽옷을 붙잡고 내가 꼭 붙잡고 그 가죽옷이 우리의 마음밭을 덮고 있을 때만 사단이 뿌려놓은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덮어놨을 때만 안전한 것이죠. 아무리 어저께까지 가죽옷 붙잡고 있어서 믿음의 용사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송받아도 오늘 딱 예수님 놓쳐서 가죽옷이 벗겨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밑에서 본성 속에서 확 가시와 엉겅퀴 올라와서 사단이 뿌려놓은 씨가 올라와서 완전히 다른 사람 돼버린다니까요. 밭일 해보면 알죠. 밭을 쳐다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까맣게 비닐 덮어놨을 때는 안전한데 비닐 다 걷어버리면 그냥 확 금방 잡초 돼버릴 거예요. 잡초밭. 똑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있을 때만 안전한 거구나. 다윗이 그걸 깨닫고요. 더 이상 자기의 의의를 이제는 말하지 않죠. 나는 그냥 본성적 죄인이다. 오직 예수님 붙잡고 있을 때만 내가 안전하고 생명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철저히 자기가 뭔지 깨닫고 죄가 뭔지를 깨닫고 이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본성적 죄인은 다윗의 죄는 아닙니다. 유전적인 죄죠. 그래서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본성, 죄된 본성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된 본성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이 지시고 다 돌아가신 거예요.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 붙잡고만 있으면은 죄된 본성에 대한 책임을 저희한테 전혀 묻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을 놓으면은 그 죄된 본성이 우리를 점령해가지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선택을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러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겨울에 난로 옆에 오면 따뜻한 거예요. 십자가 한 편의 강도처럼. 아무리 세상이 다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한겨울에 난로 옆에서 멀어지면 추운 거고. 그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는 말의 뜻은 이렇게 경건한 모양을 유지하는 게 거룩한 거야. 이렇게 단어의 정의가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거룩하다는 말의 뜻은 구별되다라니까요. 구별되다. 난로 옆으로 나를 구별할 것이냐. 내가 머물 장소를 그쪽에다 구별할 것이냐. 아니면 난로로부터 멀리 떨어질 거냐. 예수님 옆에 구별해서 나를 두기로 구별해가지고 예수님 옆으로 오면 의인이에요. 남들은 강도라고 하도. 아무리 의인이라도 예수님 옆에서 다른 데로 가면 그쪽으로 자기를 구별하면 그 사람은 사망인 것이고. 그게 기독교적인 관점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죄된 본성이고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의로운 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의의 옷으로 우리도 옷 입는 거죠. 그분의 의로운 빛이 우리를 감쌀 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 속의 어둠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참된 의, 참된 빛인 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둠을 밀어내고 그분의 의와 빛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면 본성적 죄는 그분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근데 자꾸만 죄책감에 눌린단 말이에요. 이 본성적 죄의 책임은 주님께서 지신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된 본성 때문에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서 땅 파고 들어가는 거야. 자기가 혼자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계속해서 그냥 땅 파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 죄에 눌려갖고 자기가 죽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책감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사단이 주는 거니까 절대로 죄책감에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정죄하고 얘다 죽어라 이 율법하고 이렇게 다르고 율법을 어긴 놈은 죽어야지 하면서 그냥 짓밟는 분이 아니고, 요한복음 8장에 모세 법으로 죽이를 돌로 치라고 했으면 쳐라. 근데 죄 없는 자가 쳐봐라.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너를 돌로 치고 정죄하려던 자들 다 어디 갔느냐. 들어보니까 없네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죄 없으니까 예수님은. 근데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율법은 정죄의 도구가 아니니까. 율법은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지. 이 선 넘으면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야. 절대로 여기 선 넘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되니까. 보호해주는 보호망이고, 죄가 뭔지, 떨어지면 죽는 마지막 선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지. 왜 율법 가지고 정죄를 하냔 말이에요. 보호망인데 보호해주려고 이렇게 줄쳐놨더니 그걸 뽑아갖고 사람들 후려치는 채찍으로 쓴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지금 그렇게 변질됐단 말이에요. 율법에 대한 오해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절대로 정죄의 도구가 아닙니다. 죄책감을 주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겁니다. 제발이지 그 죄책감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벗어나셔야 됩니다.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짓눌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이시고 율법은 죄책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서 이거 넘으면 죽는 거니까 이 선으로부터 멀어져야 되겠다. 내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되겠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지. 이리로 가자. 이쪽이 생명이야. 생명의 길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지 짓누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이게 5절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시편 51편 5절. 이거 똑같이 경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6절에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빌립보 3장에 보면 1절부터 쭉 나오는 거 보면 5절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경건의 모양은 얼마나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리스도교 핍박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예요. 완전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건 전부 배설물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이 바뀐 거죠. 12절 보여주세요. 그런데 내가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 거의 득도한 수준처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예수께 사로잡힌 그것을 향하여 내가 쫓아간다. 누구도 이 땅에서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완전하고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랑 멀리 있는 거예요. 거울이랑 가까이 오면 올수록 자기의 흠과 티가 드러나는 거고, 한 100m 전에서 보면 괜찮게 생겼네. 100m 미인인데 거울 앞에 가보니까 별로 미인이 아닌 거지. 내 더러움이 막 잡티가 보이고. 예수님이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기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의롭고 완전하대. 예수님이랑 멀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근데 창피한 줄 모르고 자꾸 자기가 의롭다, 완전하다, 완전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성경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3장 6절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였다 라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나는 완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주를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도의 최고봉인데요. 여기에 도달하게 된 계기가 있는 거죠. 로마서 7장 9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에 바리새인일 때 내가 율법이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계명의 율법이 뭔지 모를 때,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의롭다고 하는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나에게 이르니까, 진짜 계명, 예수 그리스도죠. 사랑 자체가 나한테 딱 오니까 나의 죄는 드러나고, 거울 앞에 비춰보니까 더러운 게 확 드러나는 거죠. 멀리 있을 땐 몰랐는데 나의 죄는 드러나고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던 그건 자기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경험돼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는 좋은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근성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과거에 자기가 완전 했었거든요. 이제 새로운 계명을 만났으니까 이 새로운 계명 앞에서도 자기는 완전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는지, 바리새인일 때 노력했던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죠. 근데 21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신기하네. 내가 새로운 법칙을 하나 발견했다. 내 속에 선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동시에 내 안에 모두 같이 공존한다? 악도 같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 법칙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이 깨달은 본성적 죄. 시편 51편 5절. 그리고 이 본성은 어디서부터 변질됐느냐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됐다는 거.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사단이 유혹하는 장면이고, 6절은 사단의 유혹을 듣고 나니까, 전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사단 말을 듣고 나니까 이게 먹음직해 보이네. 보암직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가지고 먹고 자기 남편한테도 줬다. 범죄하는 장면이 6절이에요. 딱 범죄하고 나니까 바로 7절에 뭐 시작되냐면, 무화과 잎 따가지고 자기 부끄러움을 자기가 가리는 거예요. 스스로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이랬단 말이에요. 아빠 그러면 달려갔는데, 지금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고 나니까 전부 자기가 하려고 그래. 첫 번째 시도가 행위에 의해요. 행위로 구원받겠다.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겠다는 그 시도가 죄의 결과 첫 번째라니까요. 그거를 바리새인의 의로 했던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만들면서 내가 내 의지를 발동시켜서 내 힘으로 의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인정받게 하는 행위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구원의 도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성소 얘기했지만, 성소 이렇게 있고 번제단이 먼저 있다 그랬잖아요. 물두멍 있고 이렇게 있고 떡상 있고 촛대 있고 분향단, 여기도 율법, 이것도 번제단 예수님 십자가 율법, 딱 접으면 이거하고 딱 맞아지는, 이거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 이 위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을 죽여가지고 이게 올려놓잖아요. 그죠? 죄인이 양을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자기가 직접 죽여야 돼요. 자기의 죄를 양에게 머리 위에다가 안수해가지고 내 죄를 여기다 전가하고, 다른 사람이 죽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여야 된다니까요. 내가 찌른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다 빼서 여기다 올려놓고 태우는 겁니다. 불 붙여야 되잖아요. 그 불 붙일 때 뭘 쓰는지 아십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범죄하고 첫 번째 무화과 나뭇잎 따서 자기의 의, 자기의 행위의 의를 시도했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다. 그거 없애버리고 그거 태우고 예수님의 향기만 이렇게 올라가게끔. 그래서 내가 하는 나 위에 양이 올려지는 게 이게 의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허투루 볼 게 없지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깨닫고, 이 두 가지 깨닫긴 깨닫는데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계속해서 투쟁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 맞아요. 마음으로. 근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요. 사단이 뿌려놓은 본성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내 육신의 죄, 죄된 본성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잡아서 계속 사망으로 당기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데 내 속에 죄된 본성이 끌어잡아 당기면서 계속 두 가지가 싸운다는 거죠. 24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일 때는 노력하면 됐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조절하면 되니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교관으로, 교육생들 앞에서.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 같다니까요. 근데 안 돼. 자기 속에서 뭐가 있는지를 인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드디어. 여러분들도 내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거울 앞에. 그거랑 투쟁을 해보니까 이제 첫 번째는 발견, 두 번째는 이겨보려고 투쟁을 하는데 결국에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나는 그냥 사망 자체구나. 이거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 행위의 의를 드디어 포기한 거죠. 이 포기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 시작이라니까요. 그럼 포기하면 절망하면 이제 자살해버려야지 뭐 그냥. 살아서 뭐해? 안 되는데. 근데 25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포기하고 나니까 딱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직 예수구나. 오직 예수님이라는 가죽옷을 내 마음밭에 덮어놓고 있을 때만 이게 되는 거구나. 깨닫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일어나도 내 죄된 본성은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의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이 있어요? 죄된 본성은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예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이 죄된 본성이 있어도 가죽옷이 덮고 있으면 죄된 본성에서 올라오는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를 점령해요? 못해요? 못하지요.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죄된 본성 자체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안 하시느냐? 싹 재창조하시면 될 텐데 그거 왜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그거 해주면 죄된 본성이 없으면 가죽옷 필요한가요? 안 한가요? 안 하죠. 그럼 예수님 없이 살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의로 살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다가 자기의 의로 하늘 간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으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시 이걸 회복하려면 끝까지 뭘 회복해야 돼요? 의를 회복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십자가의 의를 따라 하려고 그러죠? 십자가의 의를 따라 하려고 해보세요. 그게 되나? 절대 안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보여준 게 뭐였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예수님이 예상치 못했던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쉬는데 모든 걸 다 하는 거지 어떻게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있어? 예, 모르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정말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몰라가지고 신학에서도 그렇게 안 가르쳐줬고 이제 몰라가지고 헤매다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백부장 만났을 때 고쳐달라고 내 종 그래? 고쳐줄게. 가니까는 오지 마세요. 뭘 직접 오시냐고. 나 군인인데 내가 명령하면 내 부하들이 움직이고 내 위에도 상급자 있어서 명령하면 내가 움직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되지 어떻게 오십니까?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시는 건 내가 감당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기이하네. 놀랍네 그 말이야. 놀랍네.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는데 그래 네 믿음대로 될 거다. 아니 다 알면은 뭘 기이하고 뭘 놀라요. 다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 모르는 게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 인성이었어요. 사람이었다고요. 사람. 신성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사람으로 와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해서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이룬 것이지 신의 모습으로 와서 딱 의를 완성시키고 너희들도 이렇게 해. 이러면 이게 공평해요? 우린 신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되지.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셨고 자기의 신성은 신의 능력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신 것이고 이 땅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신적인 이적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을 때 의를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하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지 의를 우리가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보니까 부활시켜 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십자가에 딱 달려보니까 부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죄가 그냥 예수님께 다 뒤집어 써졌는데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돼 본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하나님과 죄가 공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자기는 죄가 없지만 인류의 죄가 다 뒤집어 써졌으니까는 예수님이 죄인이 됐는데 하나님이 죄하고 함께 있을 수가 있냐고요.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돼서 처음으로 혼자 있어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이건 아니었잖아요. 이래가지고 내가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라도 예수께서 당신의 거니까 내가 맡겨놨던 거 다시 돌려주세요. 찾아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분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면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인류는 다 죽을 것이고 인류가 죽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슬퍼하는 걸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인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하고 끝내 그 상황에서 그냥 내가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고 내가 버림받은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그냥 내가 이걸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신 거죠. 그냥 신의 생명을 준 거예요. 80년짜리 인생을 준 게 아니라 죽으시는데, 그러나 예수께서 붙잡은 게 뭐냐? 죽는 순간까지도 붙잡은 게 뭐냐면 부활하게 해주겠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최초의 인류는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해서 범죄했습니다. 먹어도 안 죽으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그걸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부활할 수 없는 것 같아도 말씀은 분명히 부활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선택하시면서 마지막 뭐라 그러시냐면 내 영혼을, 부활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맡기고 기꺼이 다 이루었다 하고 보여줄 거 다 보여준 거예요. 이제는 우리 선택, 인류의 선택이지 예수님이 하실 건 다 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숨을 거두시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의 사랑과 의, 그것을 배워야 되겠다 하면서 따라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해보세요. 그게 되나?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지 그걸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배워야 돼.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땅에 환란이 있을 때 계시록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 환란 가운데 환란을 당하는 사람들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가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인내를 발휘해서 견딜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예수 믿음. 어떤 번역에 보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수 믿음이 바로 번역된 거예요. 믿음조차도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때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속에서 작용을 해요. 그리고 의로 끌어잡아 당겨가지고 우리를 끝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보여준 건 그분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딱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다시 로마서 가면요,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이걸 깨닫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내 상태는 아직 이 상태이긴 하지만, 이 본성, 이 상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를 처리해 주지 않는 이유는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이루고 하늘에 간다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최초의 인류가 믿음을 놓쳐서 그렇게 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모본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드린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을 증거할 리가 우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냐면 32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우리가 다 이 일, 그 살리신 것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신성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신성은 맡겨놓으셨으니까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성경적이지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로 가면 최초의 인류가 믿음을 놓쳐서 그렇게 된 것이고, 예수님은 그 믿음이 뭔지를 회복시켰고 그것을 완성시켜서 보여줬더니 사단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신이니까 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네가 창조한 피조물은 절대로 너처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소하지 않았으면 십자가 때 이 세상 끝났어요. 온 우주의 죄는 끝나고 우리 다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겠지만. 근데 사단이 또 참소하는 거죠. 한 가지 시비 걸 게 있어요. 그래, 너는 됐다. 그래, 인정해 줄게. 너는 된다. 그런데 절대로 너의 피조물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러면 또 증명해야 되죠. 이젠 절대로 사단이 시비 걸 수 없는 철저하게 남자와 여자의 연합으로 생겨난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죽기 직전까지도 믿음을 고수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중보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네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이거 증명해내면 이제 끝나요. 사단은 할 말이 없어져요. 욥기가 그렇게 끝났던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설교 들으시면 저거 사단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루신 거예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루신 거라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의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예수의 믿음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 깨달은 거예요. 죄책감에 눌릴 필요가 없구나. 정죄함 없는 거고 2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 뭐냐면 행위의 의. 행위로 이거 뭐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야 경건하고 이것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벗어났어요. 그럼 이제 행위 마음대로 해도 돼요? 행위에 의해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막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죠.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내 육신으로 내 본성으로는 안 되는 그것을 율법이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본성을 내가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셔가지고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죄된 본성을 다 덮어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고 싶은 영을 쫓아서 행하고 싶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율법이 요구하는 건 굉장히 표준이 높잖아요.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행위의 일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거 된다고 하면 안 돼. 그리고 자꾸 행위로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 하면은 절대로 귀담아 듣지 마시고 그러면은 행위는 다 무시해도 되고 믿음으로만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그건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고 죄된 본성의 욕망까지도 완전히 없어지는 때는 언제냐.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고 죄된 사단에 뿌려놓은 그 욕망까지도 없어지는 것은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해줄게. 비밀. 보통 사람 모르는 거잖아요. 비밀은. 다 잠자는 게 아니다. 죽어있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다. 마지막 나팔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홀연히 전부 다 변화될 건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부활하는 겁니다. 죽어서 바로 하늘에 갔으면 왜 이게 부활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하늘에 가 있는 사람이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또 부활을 해요? 한번 가면 끝나는데 죽은 사람들은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상태로 땅에 묻혀 있다가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고 그리고 살아서 하나님을 보는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도 변화해서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고 부활해가지고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이제 재림하신 그 예수님께로 우리가 승천하는 거죠. 쭉 하늘로 들리오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승천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 이때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된 욕망이 언제까지 유지되는가 그리고 왜 이걸 해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걸 두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근데 죄된 욕망에 우리가 맨날 휘둘리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또 장치를 주셨죠. 가죽옷을 덮고 있으면 안전할 수 있어. 꼭 붙잡고 살아. 믿음으로 살아. 이거거든요. 여러분 꼭 이거 붙잡고 가셔서 오직 예수 성경 전체 다 몰라도 괜찮으니까 오직 예수 딱 예수님 구원 대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다른 이름이 없다고 딱 한 이름 오직 예수 그 이름 붙잡고 가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한 그 이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순간순간을 예수님과 동행하시면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 구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순간을 지키셔서 하늘까지 인도하실 테니 이 땅에서는 언제 죽어도 죽을 거니까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 붙잡고 내가 그분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 마지막을 맞이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딱 1분만 개인기도 하시고 마치겠습니다.